오늘은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인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의 길, 둘째 사망의 길을 대신 걸으시고 우리에게 하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 가는 길에 또 주님의 귀한 함께 하시는 이 복과 도우심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 4장 18절로 27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뇌내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1권 34쪽에 보면 저자인 하루야마 시게오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자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오 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의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메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주 전체에도 창조주의 뜻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인간의 몸에 봐도 그 유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자는 살아남고 영생을 얻게 되고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마지막에는 소멸하고 멸망받게 되는 그런 인생의 원리가 우리의 몸 안에 우주의 전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 나타나는 의인의 길을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이 트느냐 안 트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동 트기 전에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이 트면 확실히 밝아온 그런 세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을 갖게 하시고 의인의 삶, 하나님을 믿는 삶을 통하여 점점 돋는 햇살같이 빛나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빛의 나라, 하늘나라에 밤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려움과 또 여러 그것을 일으키는 죄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인의 길과 같은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어두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성경 말씀에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렸던 10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흑암의 재앙이었죠. 길을 찾을 수 없어 더듬거리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곳이 아닌 그 애굽 땅에 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창조주의 뜻에, 구세주 예수님의 그러한 뜻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두움에 속하는, 자기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마지막에는 안타까운 결과를 분명히 보게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빛의 근원 되신 주님과 은혜 안에 함께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는 봄이 되면 아는 것이고, 그것이 또 사계절 그러한 식물이라면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 말씀 속에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씨가 이제는 있게 되고 그것이 점점 자라나 열매 맺게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연계의 법칙 가운데도 순종하여 따를 때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창조주의 뜻에 따라 유지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은혜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점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력 얘기하면 이 건강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부조화 선지자 60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가 이 세상에서 건강이나 행복에 공헌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가장 해로운 오류 중에 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지배하시는 섭리에 대한 신앙은 걱정과 근심의 짐을 덜어준다. 이것은 최고의 행운에서나 최악의 불운에서도 마음을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하게 한다. 신앙생활은 직접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고 그 모든 축복의 기쁨을 증대시킨다. 이것은 영혼들에게 무진장한 행복의 샘을 열어준다. 아멘.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를 택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저희 스스로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노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는 자기의 영혼에게 가장 큰 해를 입히고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이다. 무엇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아시고 그의 피조물들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길에서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원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길을 찾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운동함으로 우리가 건강하기를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이 운동 부족병이 있는 것 아십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도 하는 이 성인병의 발병의 요인이 되는 것을 현대의학자들이 결론 내리며 운동 부족병이라고 한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육체적인 운동 없이는 아무도 건전한 체격과 활기 있는 건강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 그때 88세 춘천 마라톤 역사상 최고의 완주 기록을 세운 그 김인찬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93년도에 한 7년 전이었죠. 75세에, 그러니까 2006년도 최고령 기록을 세우기 한 7년 전에 75세에 퇴행성 척추염과 디스크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여서 걷고 결국 마라톤에 도전하여서 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통하여 이분이 회복을 경험한 것이죠. 이렇게 활동은 우리의 생존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운동을 하지 않고 있으면 다리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한쪽만 하면 양쪽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면, 운동을 하면 예전의 근육으로 또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복음을 듣고 나도 38년이 안 됐는데 회복될 수 있겠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일어나 구하면서 그렇게 몸을 움직이고 노력했을 때 이분이 움직이지 못했던 몸이 서서히 회복돼서 실제 온전케 회복되었다는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직하심이라. 주의 은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창조하신 분께서, 만드신 분께서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더욱 움직이는 운동의 삶을 잘 살아가며 건강을 잘 회복하시고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 신체에 다양한 그러한 효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을 쓴 허주는 좋은 약보다 좋은 음식이 낫고 좋은 음식보다 걷기가 낫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더 지나치게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이듯이 운동도 자기 체력 이상의 운동을 하면 이 독성산소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 SOD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체력에 알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지나친 운동이 아닙니다. 자기 체력에 맞는 알맞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실시하면 몸 안에서 발생하는 유해산소를 찾아서 박멸하는 파수꾼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먹는 것입니다. 항산화제의 최고 그 10대 과일과 채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딸기, 종류, 자두, 오렌지, 포도, 키위, 자몽, 청포도, 바나나, 사과, 토마토,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채소에는 마늘, 케일,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빨간 피망, 양파, 옥수수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잘 먹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의 몸 안에 이렇게 좋은 것들을 섭취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용 설명을 미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타민의 보고인 과일, 채소, 견과류를 먹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창조 때에 주신 음식, 이것을 섭취하고 살아갔던 1대부터 10대까지 평균 수명은 912세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음식이 아닌 환경 때문에 허락하신 음식, 그러나 하늘에 가면 우리가 먹지 않을 그런 음식들은 먹게 되었을 때 그 이후에 10대를 보면 317세의 수명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먹는 것보다, 그래서 그 수명을 통한 것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의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수명이 짧아진다고 하죠. 저에게도 이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미국의 그러한 한 조사에 의하면 꽤 오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12만 명의 병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 6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은 하루 3시간 정도 앉아서 보내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 위험이 여성은 37%, 남성은 17%나 높답니다. 여성이 평소에 운동하는 양이 적은가 봐요. 말하는 거는 많은데. 여가 시간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움직이며 휴식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죽음에 이를 확률이 무려 여성이 94%, 남성은 48%나 높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계를 사용을 해서 1시간마다 일어날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알림이 뜹니다. 그러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살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생각하고는 최대한 그것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하루의 결과들을 이렇게 만족해하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100세를 위한 11가지 비결에 대해서 이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잡지에 2009년도 2월 달에 실린 내용에 보면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쉬지 말고 활동하라. 매일 치실을 사용하라. 몸을 움직여라. 아침에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라. 적어도 6시간은 자라. 적어도 6시간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충제 말고 자연식을 먹어라. 너무 예민하지 말라. 재림교회 신자처럼 살아라. 왜 재림교회 신자처럼 살라고 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 미국의 경우에는 이 평균 기대 수명이 미국 일반인에 비해서 10년을 더 산다는 것입니다. 재림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건강 원리 법칙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먹는 것, 또 운동하는 것, 또 생활하면서 신앙의 삶을 통하여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와 같은 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 사람들과 교류하라, 성실하라, 이런 것들이 비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결론은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먹고 싶은 것 줄여 먹고, 마시고 싶은 것 삼가고, 하기 싫은 운동을 즐겁게 하는 것이 건강의 공식이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다고 한없이 먹으면 될까요? 좋은 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되면, 많이 먹으면. 마시고 싶은 건 마찬가지이고, 운동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잘 실천을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봉사의 축복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호봉사 320쪽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즐거움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남을 위하여 사욕이 없는 노력에 몸을 바치는 자들은 확실히 저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정말 이기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닮아 그와 같은 삶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남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의 구원도 확실하게 이루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이라는 책 34쪽에 보면 바른 행실을 하고 있다는 의식은 질병에 걸린 신체와 마음에는 최고의 약입니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되고 만족해하는 사람들은 건강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으시며 주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열려 있다는 의식은 참으로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회복과 만족과 건강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의 조정실은 아주 작은 공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조정실을 테러리스트가 장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단 마귀가 점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어디에 맞추고 계십니까? 도쿄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무관중이지만 이제는 TV를 통해서 직관하듯이 볼 수 있다고 막 광고들을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또 세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의 채널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교역자 254쪽에 보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패배를 당하지 않으며 어떤 악한 계교도 그의 평화를 파괴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위급한 때를 당할 때마다 즉시 그를 도우셨다.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이 세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배경 그림에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동행하는 기쁨과 또 보호와 인도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교는 매일 죄를 포기하는 일과 영혼을 얽매고 있는 습관의 사슬을 깨트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살아가길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형수가 자유인으로 석방되고 나서 또다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삶을 즐겨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도움을 매일같이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도우심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0가지의 유혹과 10가지의 방패를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경배의 방법은 우리의 온 마음의 경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겨둔 뭔가 우상,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배의 깊이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내가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실제 정말 영광받지 못하신다면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죠. 경배의 날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24시간을 온전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함께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효와 어른 공경,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우리에게 잘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라고 5번째 계명은 얘기하고 있고요. 6번째는 사랑, 생명사랑, 인간 존중, 긍정적인 자존감도 포함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에서는 순결과 가정의 행복을 지키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는 사유재산을 보호하라는 것,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언어의 순결. 그리고 탐내지 말는 것, 그것은 만족과 감사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며 순종의 축복을 함께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돌봐주시는 그 보호를 인식하면서 안식을 얻고 또 죄를 정복하기에 합당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구주와 더욱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즐겨 살아갈 때 우리의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분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께서 머물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정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실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이어지는 말씀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런 실제 삶이 정말 마음을 지키는 삶부터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하여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귀, 눈, 마음, 입, 입술, 눈꺼풀, 발, 이와 같은 실제 전인적인 기관들의 실천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귀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귀를 열었다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으로는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보는 것을 통한 유혹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로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실제 정말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입을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유의하여 걸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 끝에 주님께서 이 순간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귀를, 눈을, 입을, 발을 잘 지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길,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로 잘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인생의 길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을 매일 매순간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주님 맡기시는 사명을 다 이루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